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전반부가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어떻게 멈출 것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입니까?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분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자, 이 민수기 9장의 첫 전반부는 유월절 지킴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인 제일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430년 노예되었던 곳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지켜야 되냐면 이 유월절의 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유월절의 모형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완전히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상징이죠. 놀라운 모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이 얼만큼 일맥상통하게 아주 정확한 한 줄을 따라가는지는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너무 무릎을 치면서 흥분할 만큼 정말 심오하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월절은 지켜야 하죠. 언제 지킵니까? 정한 기일인데, 그렇죠?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유월절은 6월절 지키는 그 달이 바로 유대인에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달. 언제? 14째 날 해질 때. 자, 6월절 그 사건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때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 6월절 지킬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만 시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을 못 지키려고 하니까 이리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6월절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면서 한번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만약 부정하게 되어서 율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만약 부정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금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길에 헌물을 드리지 못, 유월절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 중요한 게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봐. 어떻게 그럴까? 그래 좀? 그래도 안 되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꾸만 생각으로 하잖아요. 생각. 근데 내 생각이 100% 옳지 않거든요. 제 생각도 100% 옳지를 않아요. 사실 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은 듯이 일할 때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마치 맞는 듯이 어떤 일을 해버리면은 정말 그것만큼 목사로서 참 당황스러움이 없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참 당황스럽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고 항상 어떤 질서의 기준이 있죠. 그리고 물어봐야 되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생각대로 하긴 해요. 근데 되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물어보면서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 말하는, 다시 한번 참 중요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100%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내가 드리라 하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설사 그럴지라도 요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월절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또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자, 아니, 부활절을 안 지키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게 참, 그 민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망스러운 것이든지 아니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지. 사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과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끝에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은 정말 이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없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나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보장되는, 내가 의로운 자 되는 이 비밀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1년 365일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고난주간 한 주간과 특별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성금요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이 부활주일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디 있든지. 그렇죠? 어디 있든지. 왜? 성경은 6월절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질 것이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뭐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면 아무리 은혜 시대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시해버리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서 안 끊어질까요? 심각하게 아무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 시대를 하면서 너무 은혜로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달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이하니까 길을 안내한 구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루어서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실 이 9장의 이 15절 이하에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아주 기본
원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 위에 항상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밤에는 불 모양 불기둥.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 말씀.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서 아침까지 이루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했어요.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어떤 여러분 날씨 의미가 아니에요. 날씨 구름이 꼈어요. 구름이 뭐 성막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걸쳐진 게 아니고 항상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이 성막에 불 모양 불이 성막 위에 있는데 항상 그러했다. 자, 우리가 어떤 날은 구름이 낀 날이 있고 어떤 맑은 날이 있잖아요. 구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다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광야를 다닐 때 항상 그러했어요. 성막 위에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이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불처럼 타올라서 성막 위에 항상 있어요. 그것을 매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묵상. 이스라엘에서 매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의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믿음의 삶의 거벌을 띠지 못하냐면은 이 의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경험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고 하늘산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금을서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주었던 딱 3일간의 황금 십자가 요 앞에, 다 요 앞에. 그러니까 눈 감아도 딱 요 앞에 있고 눈도 요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다 요만한 십자가. 저는 얼마큼 놀랐는지 모르거든요. 눈 감아도 앞에 있고 눈 떠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일 표정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든 후 광야를 벗어나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항상 그러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의 임재에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나와 세상만 보여요.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에 또 억눌리면 세상에서도 살고 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성막 위에 이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죠? 다시 한번 1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 행지하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죠. 구름이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가만히 머물러야 되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자,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 의대를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또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딱 하루 만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이제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 구름이 떠나면 아니 시간 머물렀다가 다시 짐 그리면서 다시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해요. 그게 하루가 있든 이틀이 있든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가고 가지 말라면 쓰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이게 내 신앙 속에서 자꾸만 몸에 배워야 되죠. 그러려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고 새겨지고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네? 하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은혜를 느끼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 참 종종 그러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그게 딱 와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그게 임재죠, 임재.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임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기초를 살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 주님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 스스로 하신 일이 없어요. 내 입에서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만 행한다고 주님은 주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9장 여기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정말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복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